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지 아느냐, 왜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왜 승리하지 못했는지 아느냐, 왜 성장하지 못했는지 아느냐,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느냐.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와가 기대한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길을 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와를 묵상하면서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를 아십니까? 안다고 하시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자를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내를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이해할 수 없다. 네. 여자 3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게 어렵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는 아직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제 딸이 껌을 씹고 아주 불량하게 서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기야 만정이지. 만약에 제 딸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상담받으러 오는 부모님처럼 제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도 고민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을 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일찍 귀가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 외에도 500가지가 더 있답니다.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3가지만 하면 된답니다.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네. 제가 이 글을 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여자를 이해하고 섬기기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은 여자를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좀 닮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글로 계속 배워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와를 잘 아십니까? 하와를 생각해 보면은 그의 이름의 뜻, 그의 상황,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와도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첫 인간이었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와 같은 점은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와의 이름 뜻에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불립니다. 여자.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 여자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이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 두 번째로 불려지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담,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에 하아담 정관사가 붙으면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 같이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와 그녀의 남편을 모두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타락한 후에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아담은 그녀를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뜻은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와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첫 여자입니다. 그리고 첫 아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결혼 생활,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맛보았던 여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편은 시를 지으면서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와는 아담의 사랑을 정말 깊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특별하게 남편을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인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 나오는 이 시 한 구절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사랑의 언어와 섬김과 나눔이 이 가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지금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인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하와는 첫 아내로서 사랑을 받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남편이 멍청해졌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좋은 남편의 모델로서의 아담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자에 대한 감각을 모두 잃어버린,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남편 관계 오신 분들은 남편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소원하는 것이죠. 저는 하와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있는 하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식어버린 사랑, 느낄 수 없는 남편의 애정, 그리고 계속해서 비참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아내를 종으로 부려 먹듯이 힘으로 억누르고,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은 남편은 그 사랑을 채워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의 피로만을 위하여서 아내를 도구로 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 800년, 900년의 시간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방을 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가는 시간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가인, 아벨, 셋을 놓으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벨이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웠겠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에덴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록 타락한 삶을 살아가긴 하였지만은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첫 살인을 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셋을 놓으면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함께 첫 번째 살인을 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와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첫째 아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지만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추억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는 진짜 남편, 참 남편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 구호, 이 표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처음 아담에게부터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의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시도했던 사람이 하와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을 이용하여서,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서 하와를 공격하고 그리고 아담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이 일하는 방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탄은 말했습니다. 의심을 던져주는 것이죠. 3절에서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누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거짓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굉장한 교만을 하와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유혹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정욕, 우리의 자랑, 이것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분명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분명히 아담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아담을 가정의 머리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5계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그 가장, 그리고 교회의 어른, 장로,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과 다른 율법적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하와에게 공격한 그대로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를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존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를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날에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의학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표현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 성례의 집행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 베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작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진례되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와의 회복처럼 교회의 회복은 바른 말씀의 회복,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맡은 사역자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어디서 소리?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There is no answer. Please try to call again later. 죄송합니다. 제 손목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한 여자 아내를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책임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 부서가 부응하지 못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선생님 때문이고 학생이 말을 들어서 말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계속 문제를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게 좋게 보신 장면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순간 어떨 때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던 장면이 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일까? 어디겠습니까? 제가 그때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회개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 다윗이 회개할 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펼쳐졌을 때 다 같이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백성의 그 눈물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우시고 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동성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문제도 결혼의 문제이겠지요. 결혼의 문제. 남자가 여자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에 서두에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 같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이해 못하는 남자들이 그럼 여자는 더 이상 이해 못하니까,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남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여자는 도저히 남자에게 뭔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다가설 수가 없으니까 남자를 포기하고 그냥 같은 동성 간에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결혼이 깨어지면서 동성애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 청계천에서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정에서 우리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죠. 결혼할 때 이런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붙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여 동성 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한국 기혼자협회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하는 가정을 향하여서 결혼하면 너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결혼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 회복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동성애 문제도 같이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아껴주는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 안에 참 행복이 있는 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범죄한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이죠. 사탄의 후손과 함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하와는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죄가 없던 그 모습을 경험했던 여자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는 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성령 충만한 신약의 성도들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물공장이라고 해서
애완견의 새끼를 낳는 어미들을 가둬놓고 정말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또는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가정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안 되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들은 남자들보다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배려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수준 높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남성 중심성을 더 내려놓고 여인들을 향한 배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17분의 여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갈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한 여전도사님을 모십니다 라고 공지했을 때 17분의 여전도사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분을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의 직원을 뽑는다. 그리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면서 뽑았는지 모릅니다. 6분이 면접을 본 상황 속에 2분을 뽑았죠. 공지를 하고 이력서가 들어오는 즉시 메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연락을 드립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를 받지만 연락을 하고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을 채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기업도 잘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기 앞에도 핸드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기업보다 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더 남자 교육자보다 여자 교육자를 뽑을 때 우리 여교육자님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더 섬기려고 했죠. 이력서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을 하고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뽑혀진 분들 가운데 면접 분들 가운데 2분을 뽑았지요. 면접을 볼 때에도 우리 김석조 장로님과 의논하여서 면접비도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5만 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10만 원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15분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교회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여교육자 초빙 안내를 보시고 훌륭하신 여전도사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을 초빙한다는 것이 저희 교회는 가장 어려웠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지를 찾고 이력서를 보내고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빠른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성을 들여 쓰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함께 사역하지 못함이 아쉬우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위한 가장 좋은 소명의 자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에 사역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 김열드림. 우리 하나님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에도 그리고 섬길 때에도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도 하나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어떤 행사 이것이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참 교회, 진짜 사람의 회복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